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고대 왕들은 자신들의 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큰 업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업들을 이제 이루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왕들처럼 솔로몬 개인의 야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비시켜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신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 성전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사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더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성전 건축한 해의 기준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출애굽하던 그때로부터 잡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시절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지금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상기시켜주는 일이 지금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 또 출애굽 사건이고 또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어주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움직이던 성막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으로 대치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임시적인 상태에 지금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제 연도는 이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4년 정도 이 시간이 걸린 것은 지금 여러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건축 준비를 마치는데도 또 그만큼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된 이 성전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규빗인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 자체의 크기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m 크기로 지금 성막과 따져 보았을 때 성막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앞에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을 지금 주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주랑의 길이가 또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은 지금 보통 집처럼 또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큰 기둥이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고서 들어가면서부터 낭실, 이 대기실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서쪽 끝에 이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지금 성소,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를 먼저 보면 지성소는 지금 창문이 없어서 완전히 깜깜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전체 이제 성소의 벽 윗부분에는 이 높이의 벽 붙박이 창문을 달았습니다. 이 약간의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문을 내었고, 또 성소와 지성소 벽에 붙은 다락을 만들었는데, 이 다락은 지금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 안에 또 골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구조를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6절을 읽겠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지금 3개의 층으로 된 다락은 첫 번째 층은 이제 5규빗, 그 다음엔 6규빗, 그 다음에 7규빗.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그 넓이가 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골방은 거룩한 방으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성물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이 성소 남쪽에 있고, 지금 이제 나선형 구조로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각 층에 이제 올라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층을 지탱하는 이 들보는 이 성전 벽에 지금 끼우지 않고 그 벽에 우묵한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딱 얹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보통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있고 이제 들보를 놓게 되면 이 구멍을 뚫거나 이제 튼튼하게 이제 구조를 하려면 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바른 이제 형식인데,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오목한 이제 접시 같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들보를 이렇게 딱 얹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뭐죠? 벽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반을 만들어서 얹으면 이 건물에 상처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에 특이한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공사를 하는데 지금 벽에다 상처도 안 냈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리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소리가 안 들렸죠. 보통 건물을 짓는데 공사하는 소리가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조용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을 가져다가 다 미리 다듬어서 지금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 연장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사장의 모습은 진행되던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이 이 신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이제 분위기적으로 더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철기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옛 율법의 정신을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것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안 했지만 미리 다듬은 것을 가져다가 최대한 그렇게 철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로 된 연장을 대서 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철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철 연장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화해의 장소인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철 연장의 사용과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절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지금 다듬지 않은 돌로 하지 않도록 말씀하면서 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불협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의 몸을 신약성경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하나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는 결코 피를 흘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지요.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설계대로 지어진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지어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과 방법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전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을 또 마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지금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하는 이 말씀은 진짜로 모든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돌을 사용하여 하는 이 건축이 끝났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뼈대를 만드는 일이 끝난 것이죠. 이 내장과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일과 이 지붕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최종적인 의미에서의 완성은 이제 38절에 가서야 이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이제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붕을 얻는데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벽의 3면을 이제 둘러 만든 이 다락방을 또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접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연결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이제 이 건축과 공사를 보아도 다 심습니다. 심고 뚫고 막 부시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구멍을 내고 뚫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연결되고 만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성전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일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은 연합이라는 주제가 없습니다. 다 분열되고 분절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깨워놓고 상처를 입혀야 사람들이 이제 직성이 풀리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시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고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금 성전입니다. 자, 결국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후 백성들은 그 크기만 놓고 볼 때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제일 대단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렇게 싶을 텐데 성막보다 지금 2배 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나라의 주변 나라는 이제 신전을 세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 주변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할 때도 초라할 만큼 작은 크기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했고 말씀대로 지어진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실 때 그것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사람의 수나 건물의 규모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는 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죄를 이기는 승리와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그저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생활을 할 때 쓰던 것이 이제 성막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유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성전이라는 이 목적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결코 건물 짓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조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지금 11절 이 첫 마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이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지금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조건적인 언약,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과 지금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순종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지금 3번이나 강조됐습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그들이 안전한 것이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성전을 소유했다, 이것으로 그들이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성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이 사람들에게 이 의미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경건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성전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나 언약궤가 이 도구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인생 최대의 과업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성전을 어떻게 잘 건축해라. 이것을 건축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아마 이런 말들을 남기면 참 좋을 텐데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말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라. 그리고 다윗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예전에 이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멸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보다 형식을 의지했고 영광스러움보다 규모를 바라보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지경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